오늘 3월 2일 맥체인 성경읽기 본문인 욥기 31장 중심으로 성도들의 선하고 의로운 생활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살피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욥을 봤느냐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녀왔다고 하니까 욥을 봤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냥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잖아요. 욥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아주 바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악에서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마음까지 다 보시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펴본 그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사탄에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롭고 선한 온전한 욥도 세상에 이 넘치는 환란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날아가고 애들도 죽고 병도 걸리고 이런 일이 와장창 닥친 거죠. 큰 고난 가운데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과 아주 긴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은 욥이 당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회개하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게 한 세 바퀴를 돌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정 싸움까지 가고 계속 평행선을 긋게 되었죠. 오늘 볼 이 31장은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면은 욥이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환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이 그 참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이 말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말 속에 욥이 진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가 아주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이구나.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본문인 거죠. 욥기 31장 정말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이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이제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욥이 이제 그렇게 부자고 힘도 있는 권력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왕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의 미인들은 다 자기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이 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 눈과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의 이유가 사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살피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른 이웃집 여인들을 그 유혹이 되어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것들도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만일 자기가 그랬다면, 그건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만일 그랬다면 내가 정말 깨끗하게 했는데 10절에 내가 만일 남의 아내를 엿보고 막 그렇게 했다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면 다른 집에 여종으로 끌려가도 할 말 없고, 그리고 또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다른 남자들하고 또 간음을 해도 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했든지. 저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것들은 10절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좋다. 정말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 남 보라고 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깨끗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미투 벌어지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정치가도. 하여간 정점에 있는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욥은 정말 최고로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장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 이게 지금 뭐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선 시기라고 본다면 지금으로도 4000년도 완전 고대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그 노예 제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 머슴들도 마찬가지예요. 머슴들이나 하녀들은 그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들 가끔 보지만 인권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이 뭐 때릴 수도 있고 때려 죽일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종의 위치예요. 옛날엔 더 했겠죠. 더 했죠. 근데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만일 내가 그 남종과 여종이 뭔가 좀 불만이 있고 자기한테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좀 항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이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인격적으로도 잘 대해주니까 그랬겠죠. 근데 욥이 하는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종의 권리를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종의 권리를, 인간으로서 권리를 인정을 다 했다는 거죠. 15절에 말하기를 나를 태속에 만드신 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도, 그 종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나 종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다 하는 거죠. 동일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됐고 아니면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긴 하지만 그의 인권을 그야말로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권리,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음을 받은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 자기 재산처럼 하대하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전혀 그러질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종의 인권을 저렇게 참 정말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종에게도 동일한 이런 인권이 있다. 라고 이 노예 해방을 한 것이 20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브라함 링컨부터 해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막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팔려오고 그래가 정말 처참하게 말하는 원숭이 정도로 생각하고 일하는 로봇 정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부렸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옥시 부인전인가 드라마를 좀 봤더니 정말 그런 내용이 너무 리얼하게 나오더라고. 사람이 아니야,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저렇게
사람의 권리를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4,000년 전에.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얼마나 참 바른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저랬다니까 욥이.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이 또 이랬어요. 이랬으니 하나님 자랑하신 거죠. 31장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부자로 이제 이렇게 쭉 지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한 푼 줍쇼 그러고 오고 밥 한 그릇 달라고 빈 그릇 들고 찾아오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많이 했었죠. 옛날엔 더 한 거죠. 하다 안 되면 부잣집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좀 밥이나 한 그릇 좀 달라. 식은 밥이라 좋으니까 한 그릇 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러 올 수도 있고, 그죠? 내년에 가을에 수확하면 드리겠다고 한 말만 꿔달라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욥은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원, 이 굶어 죽게 생겨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빌려달라고 오면 그들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 다 해줘라는 거죠. 다 해줘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눈, 과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이 남자가 없으면은 동네 남자들이 막 찝찝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은 진짜 불쌍하죠. 그죠? 진짜 불쌍해. 그 고아가 찾아오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아.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선량한 사람인 거죠. 진짜 선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실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정말 부유한 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블레스 오블리저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힘 있는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아주 몸에 밴 태도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21절에 자,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고아가 뭐 보호할 자도 없고 연약하니까 때린다고 해서 누가 뭐 항의할 그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러잖아요. 정말 고아 무시당해요, 보면. 애들끼리도 무시하더라고. 애들끼리도 무시하고. 그 동네 어른들 얼마나 무시해, 그죠? 그런 이제 내가 그런 고아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무시하고 압제를 한 거죠. 만일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22절에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랬다면 내 어깨에 팔 빠지고 뼈가 부서져도 좋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를 힘으로 짓밟는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참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학생 사회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결코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보면은 고아들의 아비가 되어줬다는 거죠.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입니다. 왜 욥이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또 얘기해. 23년.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고아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보호자가 되어준 것이죠.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두영 장로님 얘기 접담 해주신 것 중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일진들이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하는 걸 보고 장로님도 이제 힘이 좀 세니까 그 애들의 보호자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일진들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일진들이 장로님 잡으려고 그렇게 막 하여간 그랬는데 맨몸으로 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을 보호를 한 거죠. 그렇게 보호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다시 왔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런 이 보호자가 되어준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약한 자들 보호자가 되어준 거라니까요. 그 기본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결코 그렇게 약한 자들. 왜냐하면 약한 자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참 욥이 정말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바라. 돈을 정말 의지하고 소망을 돈에다 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28절 끝에 있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소망을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 이 재산 많아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쌓아놓고 즐기자.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 오면 도와주고 고아들 먹이고 보호하고 진짜 선량하게 쓴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니까. 그 돈으로. 돈을 좋아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치를 막 누리고 막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좋은 일한테 쓰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해요. 종종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 후진국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진짜 좋은 일 하는 부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그 목표로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누리고 즐기고 사치하고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 돈 많은 부자가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하기를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해가 이렇게 탁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경외심이 생겨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의지하고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늘 해왔잖아요. 그죠? 정월 대보름 소원을 빌잖아. 우리 대놓고 하죠. 소원을 빈다니까. 대보름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도 그렇죠. 특별히 1월 1일 날 떠오르는 첫 해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태양을 쳐다보고 빌고 난리죠.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람 속에. 놀랍죠. 놀라워요. 해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나 싶은데, 그 칼 융이 이제 그 1890년대 20세기 초반 이때쯤 이제 아프리카 그런 아메리카 좀 제대로 문명화되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깊숙이도 들어가고 아메리카 뭐 깊숙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원주민들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태양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밤은 악마들의 세상이야. 근데 태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악마들은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해 뜨는 시간에 그렇게 가서 뭐 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진짜 내용을 들어보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태양을 진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 본성 속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잖아요. 그죠?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고. 뭐, 이집트에도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고, 바벨론 신화에도 마찬가지. 태양신, 달신. 그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하도 또 그렇게 있는 거죠. 내가 해가 빛난다든지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명백히 이제 딱 소개를 하기를 이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별도 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너무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욥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그 다음에 또 욥이 보세요. 31장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하면 즐거워하였던가. 우리 그러죠. 날 힘들고 괴롭히던 사람이 잘못되면 꽃이다 그러잖아요.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날 괴롭히던 상사가 갑자기 잘려서 좌천됐다. 다 좋아하죠. 그 밑에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이. 저런 마음은 대부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까지 살피는 거죠. 마음까지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30절 실상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저 정도로 하면은 저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까지도 살핀 거죠. 마음까지도 그렇게 살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31장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이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 싶으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오지만 그 번제를 드림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특히 자녀들도 혹시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잔치하고 나면 다 불러다가 회개기도 번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싶으면은 회개하고 바로 버리는 것이죠.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죠. 그래서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했던가. 죄악을 품고 옳지 못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드러나면 이제 큰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적이 내가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환란을 지금 당하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큰 환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나 분명하다. 이래가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억하심정이 복창 터질 일이잖아요. 그죠? 욥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그 친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것에도 원망스럽고 우리가 남의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겉보기만 가지고 특히 환난 당한 사람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함부로 남 얘기를 하면 안 돼.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았겠구나. 그렇게 단정한다든지 일이 힘들고 안 풀리고 그런 사람 보고
네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몰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그죠?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정말 남 얘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욥이 억울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세상에 이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닮아갑시다. 그죠? 이걸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야 돼요. 부족하죠. 부족해. 참 우리에게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힘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선량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우리도. 이게 세상을 밝히는데 선행의 빛이겠죠. 말씀의 빛도 있지만 선행의 빛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것은 욥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환난을 아예 안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당했어. 우리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경건하게 정말 바르게 해도 이런 환난을 아예 안 당할 수는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굉장히 많아. 세상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한 사람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 그리고 문제는 우리 속에도 아무리 바르게 자르려고 해도 우리 속에도 죄악성이 숨어 있어요. 여차하면 그만함도 나오고 여차하면 미움도 나오고 여차하면 이 막 안 좋은 말도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다 가라앉아 있어. 한번 계기가 되면 막 다 올라오는 거죠. 힘들면 막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짜증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실수해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단도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세상 가운데 죄와 저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뭄도 오고 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가뭄도 당하고 홍수도 당하고 건물도 무너지는데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전쟁 나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오셔야 해결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저주가 들어와 있는 세상, 죽음이 들어와 있는 세상, 이런 환난은 욥도 피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당연히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데 오면 또 왔구나 하고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욥처럼. 믿음으로 잘 가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잘 견디면 또 더 좋은 세월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도 결국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또 받게 돼요. 잘 이기고 났더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잘 유지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평안도 흔들려요.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늘 기도하시고 경건생활에 힘쓰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그리고 욥처럼 정말 선하고 의롭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